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고 이제 이 마가복음도 이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과 그 다음 논쟁의 날인 화요일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 나귀, 한 번도 타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자들은 어리고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어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행하는 나귀로 사용하신다. 우리도 그런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깊은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눴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이 내용들만 함께 짚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채 다 메말라 있는 거죠. 그 메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저런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여라.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기도의 응답의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면, 너희가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정도로 그런 선취적인 확신, 너희들이 구하면 받은 줄로 아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열매 맺을 수 있다. 둘째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희가 혹시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즉 너희와 다투거나 화평하지 못한 자가 생각나거든 그와 가서 화해한,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며 올 때 비로소 너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우리와 우리, 인간과 인간, 우리와 이웃, 우리와 교회, 우리와 세상과 화해하고 난 이후에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화평케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을 뒤엎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 따집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보다는 그럼 나도 너희에게 질문할 텐데 너희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냐 아니면 땅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에 따라 어떤 질문을 하여도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해 버리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 진짜 권위란 사람이 세우는 것 또는 국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권세가 아니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을 일으키는 건 없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어제 1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2-1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종의 가르침과 논쟁을 함께 또 두 번째로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종의 가르침과 논쟁 2-1을 볼 거고요. 이 12장도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오늘 우리는 12장의 상반절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분량을 우리가 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 왜 그런지는 이따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 12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볼 때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한번 이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논쟁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먼저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이 논쟁들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부활 논쟁을 통해 오늘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12장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2장 이 전반부의 내용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논쟁의 날을 잘 보여줍니다. 논쟁의 날 첫 번째를 잘 보여줍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자기에게 따지려고 온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로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인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각 논쟁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 중요해서 각 주안점에서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금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 로마에 우리가 매국하는 거다라고 주장했고,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이 친로마에서 황제로, 이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헤롯 당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합심하는 악의 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함정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께 경탄하면서 오늘 이 세금 논쟁이 마무리되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볼 마지막 논쟁은 부활 후 결혼에 대한 논쟁, 즉 부활 자체에 대한 논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 이제 논쟁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즉 율법으로 알려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이 복지 시스템 같은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즉 뭐냐, 이 당시는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나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즉 남편이 일찍 죽거나 이혼을 당한 여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장을 당하고 굉장히 하층민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형님이 먼저 죽어서 만약에 형수님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면 이 형수님의 경제를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그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게 이러한 이 모세가 그런 취지, 아주 좋은 복지의 취지로 남겨졌던 법이 이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두고 사두개인들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 예가 이렇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도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떨기나무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도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뭔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라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오히려 그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논쟁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의미들을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가복음 12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10절, 17절, 27절인데요. 먼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들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2장 전반부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1절은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후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예비하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이후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넓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한 때가 되자
포도원의 주인은 이 소작 농부들에게 소출에 대한 일부 세를 받으려고 소작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요. 당시 농부들은 결실기가 되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이 소득세로 소작세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도저히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는데 그게 6절과 7절에 이렇게 증언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은 최후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혹여나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니 내가 보내는 게 내 아들이니 존대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그 시체를 내어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에 달한 포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인은 이 아들을 주인은 이미 농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는 모습에서 아들을 이 죄악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우리가 삶에서 애를 쓰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하게 보냈던 일상도 우리의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보살펴서 좋은 소출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농부들처럼 포도원에 집착하여 욕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이 포도원이 마치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농부들처럼 여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 내 재산, 내 지식, 그동안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또 내 위치를 지키려면 농부들처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능욕하는 등 여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곧 이내 이 비유 속의 주인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즉 그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오히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되어 큰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바로 너희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 버린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즉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진정한 모퉁이 돌,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그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포도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세금 이 논쟁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 사람들은 로마가 임명한 꼭두각시 왕 헤롯 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협조하여 세금도 로마에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세금에 대해 첨예하게 나뉘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이중의 함정이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공격할 것이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17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책임을 다 감당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함께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느 편으로도 시비를 걸 수 없었던 아주 명대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즉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일도 하면서도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 두 배의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오로지 세상 일에만 쏟아부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서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론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기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두 나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금 논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 우리 12장의 전반부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째 논쟁은 뭐냐?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지위에 있었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곧 이 땅의 삶에 많이 만족하였고 반면 그래서 그런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부활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종교인이니 율법으로 주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방인이 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곧 연약한 여인인 형수를 위한 이 사랑의 여인 복지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선한 법을 가지고도 극단적인 예를 들어 7 형제나 되는 상황에 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예시를 들어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걸 이 논리로 증명하려고 한 것이었죠. 부활 후 한 여자를 중심으로 7 형제가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결론들, 그러니까 부활은 허구다 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아마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아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부활의 말씀과 연관될 수 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지 않았냐?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먼저 떨기나무를 언급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 떨기나무에 임하였음을 사두개인들에게 먼저 일깨워 주시고자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떨기나무 아주 연약한 가시나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죽은 것과 같은 그 떨기나무, 불이 거기에 붙으면 이 떨기나무는 금방 사그라들고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물며 그런 떨기나무도 주님의 불로 임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실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오래전에 죽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즉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부활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땅에선 죽었지만 여전히 살리셔서 지금도 함께 살아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떨기나무 같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의 원곡에 계속 등장하는 이 제목도 그렇고요.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Because He lives 라고 합니다. 즉 왜냐하면 그가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주, 이 찬양, 이 영어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그 후렴구에 보면 Because He lives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한 이유도 우리의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lives.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산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전히 부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과 논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변에 또한 우리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두 개의 시민권, 즉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두고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힘주시고 능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여전히 기쁨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여행 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